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먼저 유념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1장 3절을 먼저 유념하라 말씀드렸죠.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증인.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witness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순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이게 쓰이는 건데 이 법률 단어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은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생명이죠. 그게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증인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무슨 증인이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히스토리, 역사란 단어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 대문자로 HIS, his,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세상의 역사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인물 중심으로, 때로는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나갑니다.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은요, 과거가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해답을 얻게 되고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의 그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인가? 누구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랬지만은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고, 어느 뉴스 앵커가 그런 말을 잘하더라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 이후의 미래는 그렇게 평안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대환란이 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만약에 지금의 평안이 있다면 이 평안은 폭풍 전야와 같은 평안이 아닐까,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올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사건들을 보면은 종말의 어떤 증거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세계 종교가 통합이 돼야 된다. 어떻게 종교가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실론이잖아요. 다른 종교와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그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독선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가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슬람 종교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그 이슬람교가 팽창되는 이러한 사실들도 사실은 종말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죠.
그거는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이 국가를 선포함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유대인이 회복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참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를 했어요. 이거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트럼프가 행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2018년 5월 14일이에요. 참 날짜도 있잖아요. 5월 14일. 참 독립된 날짜하고 뭐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1995년도에 의회에서 결정되었던 것을 사실 실천에 옮긴 것이지만은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세계 사람들의 좀 안 좋은 질타를 받고도 있지만은, 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나,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던가요? 그저께 했던가요? 네? 제가 유튜버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동성연애를 뭐 허용을 하고 동성 결혼도 합법화하는 이런 사건들이요,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 세계에 참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와야 주님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은 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인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이유가 뭐냐? 그거야 한마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무나 쉬운 얘기 같지만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는 바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바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걸 넘어서서 또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그들에게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정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가열차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현실 속에서 자기네들이 독립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하고 권세를 누리면서 한번 으쓱대면서 살고 싶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거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권세의 눈이 어두워지거나 세상 물질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 것에 빠져있는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는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증인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심기일전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 흥분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재림의 약속,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강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 성령 받지 못했을 때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가열차게 기도했을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충만하게 역사했어요. 그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는 비장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죽음도 그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은요, 얼마 못 가서 시들어져 버리고 말아요. 성령 충만할 때에 성도는 담대해지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던 그리고 부탁하신 말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불구덩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알고 7배나 더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